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 바울, 여러분 바울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참 대단합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퍼지게 된 것에는 바울의 공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년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지만요. 그러나 반면 이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의 지역, 이방의 지역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복음, 원복음, 혹은 복음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요,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서 나중에 이제 정경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일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저는 사실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바울의 업적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앨까 하는 생각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을 죽게 주동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바울이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그 수도인 다마스커인데 이제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좀 보십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더 가까이 와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그리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환했는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그래서 땅에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엎드려서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소리가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이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개명을 한 건데 어떤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눈은 너무나 눈이 환해가지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듣는데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로 당신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은 가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이단자이고 유대교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그리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 그에게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분으로 그가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핍박해요. 그런 엄청난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럼 그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달라진 것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오로지, 오직, 뭐 같은 뜻이죠? 오직이 오직. 바울은요, 그가 쓴 성경에 아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요, 뭘까요? 시작! 오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같이 10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를 하나님 주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속 아주 그냥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했고 어여삐 여겨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뭘 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내가 아주 무슨 진짜 좋은 일만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합니까?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다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오히려 바울보다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의 말씀을 감동시키시고 강권하시고 이끄셨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이만큼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말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금수라는 말은요, 이제 걸어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다 합쳐서 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아유,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를 몰라요. 이게 될 만한 말입니까? 있을 만한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계속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요? 가문이 좋다고요? 정통 유대인이라고요? 그런 거로 따지면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많이 배웠고 내 집안도 좋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이브린이고, 그런 거로 따지면 누가 그런 걸 자랑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오직 은혜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결코 거만하지 마십시오.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드러낼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요. 드러낼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뭐였을까요? 바울은 오직, 더 크게요. 시작.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첫 번째는 오직 은혜였지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 근본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어떻게 살까의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고요. 그럼 이제 내 사는 방식은 뭘까? 내 지식일까? 내 능력일까? 내 재주일까? 내 경험일까?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은요, 뭐 어떤 분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봐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모든 2장 20절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나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없어요. 계속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계속해서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은 계속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제 나는 없다. 근데 다만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믿음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습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삶과 종교의 삶은 다릅니다. 종교의 삶은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한다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마음의 수양을 쌓아요. 그리고 가능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그 종교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액세서리 같은 겁니다. 액세서리가 뭐예요? 브로치나 목걸이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그런 거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뭐 더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유, 전이는 교회에 미쳤어 그래. 미쳤어요? 예?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시는 분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는 어떤 집사님, 아유, 저 집은 아주 교회 미쳤어. 새벽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항상 저 교회 간다고.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해요. 예. 안 믿는 남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대충이야. 그렇게 그냥. 혹시 남편분에게 그렇게 들은 소리 들어보신 분 손들지 마시고. 아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대충 좀 해, 대충. 그것이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거기 목매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목매는 것도 아니지만. 적절히 가서 그냥 예배하고, 헌금도 대충 그냥 있는 거 주머니에서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목사 설교 좋다니까 들어서 그냥 좀 마음에 뭐 좀 위안이나 받고, 예? 착하게 살라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종교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보여주려고 나오는 게 종교의 삶이고요. 믿음의 삶은 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종교의 삶의 중심은 내게 맞춰져 있어요. 아니, 내가 해보내고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고. 그러나 믿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 그래서 뭐 대단해 유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사람 똑같아 보여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 벌써 그게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역시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계속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시작.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요. 나도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나 위해서 살려고 애쓰려고 바등바등하지 말고요. 우리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나의 우측에서 내 그늘에서 나를 이끄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을 안 이끌어 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굶게 하겠어요? 망하게 하겠어요? 예? 입에 거미줄 치게 하겠어요? 예?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 주님이셔요. 예? 그러면은요, 너희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구하면서 사는 거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알고 계세요,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더해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바울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근본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자, 그럼 믿음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할 거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결단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요. 예? 감옥에 갇히기도 바울은 많이 갇혔어요. 예? 더 많이 하고 그리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예? 바울은 채찍에 맞고 매에 맞고요. 예? 빌립보에서 그냥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매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참 이게 강하게 매를 치는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40대는 때리지 말라.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다. 그런 거를 5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자,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근데 농촌에서는 뭐 제가 목회한 적이 없으니까 농촌교회가 어려움이 뭘까,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는 그것을 계속 파악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쭉 돌았어요. 예. 그런데요, 농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 그렇죠? 그런데 농촌은 젊은이들이 부재한 거예요. 아이들을 낳을 젊은이들이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없죠. 아이들이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연천 초등학교 가보세요. 애들 없어요. 뭐 애들 얼마 없는데 보는데 뭐 그걸 또 지키느라고 또 이렇게 뭘 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몇 명 뭐 되기나 하나. 그 이제 그 뭐 이렇게 지킴이들이 이렇게 스타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뭐 그러나 없어요, 애들이요. 우리 교회도 좀 보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 우리 지방, 남지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있어야지 교회학교가 있지. 또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시골교회의 대부분의 모습.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골교회는 대부분이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예. 아이들 없고 젊은이들 없고 성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가고 예. 과연 우리 교회가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시간 지나가면
어차피 천국 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질 텐데 우리 교회 송악교회가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른 전도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거죠. 뭐.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 나가야지. 그러면서 송악리 주민들의 상황을 쭉 봤어요. 송악리 주민들이요, 아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 그렇게 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요, 아직도 잘 나와요. 그거 참 희한해요. 꼭 봉투를 들고 와요. 꼭 봉투에다 축발전. 헌금 봉투에다가 축발전. 어디 뭐 개업해본 그렇게 봉투 내듯이. 거기까지예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냥 거기까지. 호의적이고 행사 때는 나가지 마. 이거예요. 그렇게 50여 년을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온 거예요. 50여 년 동안 우리 여러 목회자들, 제가 이제 6대인데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나오라고 많이 들었겠어요. 맨날 살던 분이 여기 그분들이죠. 달라진 분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분이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 전임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시라. 복음을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거고요. 교회를 한번 나오시라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진 않아요. 이런 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어떻든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계속 주자. 그걸 쓰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어떻든 뭐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전도에 걸림돌이 되니까 안 된다. 자, 그렇게. 그러면 나올까? 그것도 쉽지 않은가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늘 평범해요. 잘 들어보세요. 봄에 씨 뿌리고, 갖고서 여름에 풀 뽑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한때 씨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지난 자녀들은 다 나가 살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결정적인 하나의 구신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모한 얘기입니다만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당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갑자기 우환이 그 집에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뺏기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저도 그래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도 해요. 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면 끝이요. 교회 나가고 돌아가시는 분 없어요. 그렇게. 근데 갑자기 어렵다든지, 자녀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리 만나서, 아이고, 저기 교회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나는 술을 먹어서 못 나가요. 제가 술 받아드릴게.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다니까요. 술 받아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어요. 방법이 다. 그러면 여기 없으면 다른 데서 불러오면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여기에 분들이 안 나오면, 여기에 나올 분들이 더 이상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2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귀농 귀촌에 내 관계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들을 농촌 지도사 거기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보고 귀농 와서 귀촌하면은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 그런 거 다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끌어오기만 하면 여기에 귀농인의 집을 만들어주기도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도 다 듣고. 그래서 내 전국적으로 신문을 몇 번을 냈어요. 귀농하실 분들, 귀촌하실 분들 몇천으로 오라.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여기는 어떤 분은 진짜 와서 또 보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번 그랬어요. 예. 근데 그래요. 그냥 그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없으면 다른 데서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작년서부터 이게 이제 뭔가 조짐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니까 이 목사가 막 땅 보러 돌아다니고 몇 평 얼마냐고, 평당 얼마냐고 가격도 알아보고 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가 됐구만요. 어? 누가 혹시 이사 온다면 또 어디 빈집 없냐고 열심히 권사님들한테 알아보고 누구한테 알아보고 말이죠. 네. 어떻든 그렇게 했어요. 또 이 지역 청소년들이 좀 젊은 애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예? 여름 땡볕에 어떻게 하면 저럴까 그래서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단을 모아가지고 애들 그냥 막 매기고 하면서 막 공 차고 있고 그랬고요.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힘이 너무 딸려 요새 아주. 예.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참 목사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어떤 특별한 맺은 열매는 사실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한번 적극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누가 좀 아프다든지, 누가 좀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라고.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기 송학교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 좀 아파야 그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좀 아프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면 즉시 얘기해요, 제발. 그냥 병원에, 이제 요새는 좀 병원에 잘 찾아가 보지도 못하지만, 예. 아니, 농촌 분들이 건강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허리는 다 구부러지고 끌고 다녀도요, 병원은 한번 안 가. 희한해요. 자,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아프다는 소리만 하면, 누가 소식만 들으면 저한테 째까닥해요. 누가 상당했다 그러면 째까닥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제 마음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목사 혼자 가지고는 노력해서는 안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를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겨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좀 모하게 목사가 땅 보러 다니겠어요. 보러 다니지 않았지만, 몇 평에 얼마인지 그거 좀 껄끄럽게 가서 얘기하겠어요. 네? 얼마 내놓으실 거냐고.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사 오게 되고, 이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삶을 시작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럴 때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찌든 분보다도. 아니면 어려서 귀촌이나 귀농해서 외부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온 분들이 가까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는 한 일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오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오직이었나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